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와 비교해도 탁월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힌두교와 이슬람교, 불교, 시크교를 쫓는 이들의 삶을 보면 기독교가 얼마나 인격적이며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도에 여행을 많이들 가시는 줄 압니다만은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이 있습니다. 힌두교들은 이 강을 성수로 여깁니다. 그래서 매년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장거리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몸을 담그거나 강에서 서서 명상에 잠기거나 거기서 예배 의식을 치릅니다. 힌두교의 신앙과 관습의 실질적인 토대인 베다라고 하는 전통에 따라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은 겐지스 강을 영적인 정화의 원천이라고 믿고 죄를 닦아나기 위해서는 그 물로 몸을 씻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물이 깨끗하지 않아요. 엄청 더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요.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통로로 보는 까닭에 사랑하는 이가 먼 세상을 떠나면 강변에서 화장해서 죄를 강물에 뿌려서 즉각적인 구원을 보장받고 싶어해요. 티벳에 가면 티벳의 불교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금불이나 석불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합니다. 커다란 원을 따라 걸으며 만투라고 하는 주문을 외우거나 마니차를 돌리며 그 석불을 돕니다. 이들은 부처의 가르침을 쫓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깨어있고 바르게 명상하고자 하는 8가지의 길을 따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언젠가는 모든 욕망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열반의 경지에 이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관광객이 석불아섭에서 주문을 외우며 마니차를 드리는 승려에게 왜 이런 수행을 합니까? 라고 묻자 평안과 쉼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다시 묻기를 어떻게 해야 평안과 쉼을 얻습니까? 라고 묻자 이 승려가 대답하기를 아직 모릅니다.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세계의 종교들을 보면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을 경배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따라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인간 스승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스승이 제시한 길을 따라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저들이 구원자가 되지 못함을 나타내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며 제자들을 부리시며 규칙을 정하고 규칙을 지키며 규정을 지키며 의식을 빈틈없이 치러야 바른 길을 쫓아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주님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단 2마디에 지나지 않는 간단 명료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교리를 가르쳐서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초청해서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고 그로 인하여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쪽으로 가면 진리와 생명이 있느니라, 저쪽으로 가야 진리와 생명을 찾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러기에 예수 따르는 길만이 참된 생명 얻는 길이요, 예수 따르는 길만이 진리의 길을 걷는 길이요, 거기에 구원과 영생이 있기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탁월한 종교요 인격적인 종교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필요한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농촌에 사는 어느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곡간에 저장할 수 없어 이 부자는 곡간을 헐고 다시 크게 지어 많은 곡식과 재물을 쌓아두고 이제 내 소유가 넉넉하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생명을 불러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를 책망하기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으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 서두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예수님, 내 형에게 명하사 우리 아버님이 남겨준 유산을 좀 나누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부유한 인생 살기를 원해요. 그것이 피상적이든 그것이 보이는 것든 아니든 우리의 인생의 삶에 부유한 인생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자가 부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느냐? 땅과 하늘에서 부유한 인생의 삶.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 영적인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만이 부유한 자요 이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부자는 육신의 안락과 평안함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영혼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9절의 말씀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영혼에 관하여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내 소유가 넉넉하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건 영혼에 관계하는 별개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영혼에 관하여 말하기를 깨어있어라, 경성해라, 절제해라, 마시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해라, 별개의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부자는 영생이라든지 영혼에 관한 것은 관심이 없어 오직 육체의 즐거움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 다름이 아니라 동물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이 먼저입니다. 영이 살아야 하고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이는 푸뉴마입니다. 성경엔 르하우라고 구약 성서에 표현되지만 이 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꿈틀거려야만이 그 사람이 사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은 사람은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동물과 같은 겁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영이 교통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영이 살아있을 때에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듣게 되고 내 삶에 그것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산다는 것은 깨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이 깨어있을 때에 건강한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정신이 있을 때에 건강한 이성이 생겨지는 거예요. 건강한 이성이 있을 때에 건강한 육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영이 먼저입니다.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이성이, 건강한 이성에 건강한 생각이, 그리고 건강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영이 죽으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이 죽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기에 그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내 지식과 내 노력과 내 땀 흘림으로 이루어졌기에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기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영이 죽었기에
육체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안락함을 추구했던 이 부자, 그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 그 물질이 누가 주었는지 알지 못하기에 이건 내 거기에 나만을 위하여, 나만의 쾌락과 안락함을 위하여 사는 인생. 여러분, 여기 뭐가 나타나요? 영이 죽으면 인간의 교만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인간의 우월감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많고 적음을 통하여 자신의 우월감과 교만함이, 이기적인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행복은 물질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꿈틀거려 하나님의 영과 교통함이 있게 될 때, 거기에 건강한 이성과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육체가 움틀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요, 이것이 부유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습니다.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으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냥 직진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헤매게 만드십니다. 그것도 긴 여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 40년의 과정을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신의 선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깨집니다. 내 것이 다 손석이 다 무너집니다. 내 자아가 깨지고 자아가 무너짐으로 은혜 중심의 삶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게 온 것이 누구로부터 왔으며 내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 원천을 알고 깨달아 겸손한 자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의 선의 귀한 사람이 되기에 하나님은 40년의 광야의 생활 훈련과 연단을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이 깨어질 때에, 영이 살아있고 영적인 성장이 가져올 때에 바로 그것이 부유한 삶이라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영적인 깨어짐의 역사, 살아있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이 깨고 우리의 영이 살며 우리의 영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예수가 예수로만이 증거되어지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도전받습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지 아니하고 예수가 예수로 전해지지 아니하고 본질이 비본질화되고 비본질이 본질화되는 이런 역작용 때문에 교회가 도전받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장소입니다. 복음 전함으로 구원받고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그 주신 열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요,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섬김과 나눔의 자리에 들어가야만이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얘기하기를 믿음에는 3단계로 나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지적 차원에서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을 내가 깨달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추는 비단에서 또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서 깨달음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적 차원에서의 믿음이지요. 안다는 입장에서 뭐예요? 체험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알아요.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신앙의 생활하면서 내가 이제 아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가 체험되어져 가는 것, 예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이 체험되어져 가는 신앙, 이게 인지적 차원에서의 믿음입니다. 조금 높은 단계의 믿음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신뢰적 차원에서의 믿음이에요. 믿어집니다. 신뢰가 갑니다. 아는 것은 그리 중요한 거 아닙니다.
믿음이 가면서 평안해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매일매일 맡으면서 처음에는 깨닫고 체험되어지다가 이제 믿어지니까 그저 어머니 앞에 있으면 편안한 같은 상태.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서, 체험되어지는 단계에서 이제는 믿어지는 단계입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함을 누립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쁩니다. 이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신뢰적 차원에서의 믿음이에요. 이보다 조금 나은 차원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의지적 차원에서의 믿음이에요. 믿어지니까 행동해요. 나의 삶에 힘과 용기를 줍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피곤해집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가끔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다 보면 새벽 4시 반쯤에 나오는데 집에서 신호등 앞에서 파란불이 되었는데도 못 걷고 쭈빗쭈빗 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쪽에서 불빛을 내며 차가 달려와요. 이쪽에서도 불빛을 내며 차가 달려와요. 신호등은 분명히 파란불이라 걸러가라는데 못 건너가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용기를 내어 건너가요. 건너가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는 헤드라이트에 자동차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번호판을 유심히 째려봐요. 그러면 그 운전사도 나를 보고 아, 저 양반이 내 번호판을 보느냐 하고 딱 서요. 왜요? 믿음이 내 안에 사라진 거예요. 목사도 이래요. 용서하십시오. 그럼 다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다음에는 불빛을 내고 막 달려오면 내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딱 꺼내서 딱 보여주리라.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선전이 이렇게. 왜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상실됐어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말들이 많았고 생산되고 재산되고 그것이 다시 확대 재생되어 듣는 사람이로 하여금 마음 아프게 해요. 문제는 믿음이 사라졌기, 의지적 차원의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게 될 때 내 영혼이 깨어져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이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 부유함의 삶이요, 이것이 하늘과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영혼이요. 오늘 부자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기적인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부자는 중얼거립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오늘 말씀을 9절의 말씀입니다. 이 9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나라고 하는 1인칭의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무려 16번이나 나와요. 내가, 내 곳간을, 내 모든 것, 내 영혼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함이 막아지면요,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 생겨요. 교만한 마음 생겨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함이 사라지면 내가 힘써 노력하고 땀 흘려 번 것, 이건 내 거기에, 이건 내 소유라고 하는 나 중심의 삶으로 변해요. 이웃에 대한 관심 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사라져요. 내 재산과 내 재물과 내 명예와 내 행복만에 대한 관심이지 다른 사람이 어떻든 아무런 생각 없어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헤이워드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가 가진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재물이 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물질이 사람을 지배하기에 문제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이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정신도 가치관도 다 빼앗아 버려요. 혼미해지고요, 이웃에 대한 관심과 더 나아가 주인 대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 다 없어져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스러운 연락을 누리며 생활합니다. 근데 대문 앞에 있던 거지는 나사로는 온몸이 헐어서 개들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먹는 비참한 생활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식사 습관을 보면 물이 있으면 물 가지고 손을 닦습니다마는 물이 없으면 빵을 가지고 손을 닦아요. 생각해 보세요. 빵을 다 먼지 묻은 손에 빵을 비비고 손톱 사이에 검은 때를 딱 띄어서, 이게 유대인의 식사예요. 그리고 어디에 휙 던지면 성경에 말씀에 그건 개나 나사로가 누가 먼저 먹느냐 경쟁하며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죽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부자가 지옥의 불 속에서 죽지도 않고 고통을 당하는데 목이 말라 죽겠어요. 그때 위를 바라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흰옷을 입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 평화스럽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부자가 하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내가 지금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니 저 나사로로 하여금 물을 손가락 끝에 찌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많은 위로를 받았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덩이가 있어서 도무지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느니라. 그러자 부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 나사로로 하여금 다시 우리 집에 보내어 우리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저희에게 고통받는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주셔서. 무슨 얘기일까요? 부자가 많이 소유를 가졌다고 죄져서 지옥 간 거예요? 아니에요. 이기심이에요. 나만 아는 거예요. 이기심의 발로로 인해서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이웃에 대하여 나눠줌이나 아무것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룻 보세요. 아브라함은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몸으로 조카인 롯에게 다 양보합니다. 롯은 이기적인 욕망과 교만함과 가지고 어디를 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사실만 봐도 알아요. 이기적이고 육체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뭐한다? 망한다. 단순한 진리예요. 남국의 추위로 말하자면 혹독하다 못해 생물이 견뎌낼 수 없는 추위가 남국의 추위라고 합니다. 이 추위를 블리자드라고 하죠. 추울 땐 영하 50도 밑으로 내려간답니다. 근데 거기에 살아남는 동물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황제 펭귄이에요. 이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도움으로 인하여 외부보다 10도, 영하 10도의 기온을 높이는, 그러니까 영하 밖에가 50도라면 40도로 이렇게 높이는 내부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새끼를 키운다는 거예요. 바깥에 서 있는 펭귄은 영하 50도의 강력한 강추위를 혼자 막아낼 수는 없지만 서로의 역할을 바꾸어 함으로 남국의 블리자드라는 혹독한 추위를 이겨낸다고 합니다. 이런 황제 펭귄의 모습을 보면서 사회학자들은 자발적 공동체의 모습이요 공동체 선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국의 혹독한 추위가 서로의 생명을 보호하는 삶의 양식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이 사라지고 자발적 협력 공동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고 함께 더불어 아파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 모든 것이 다 자발적 협력 공동체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졌지요. 아직도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신 창조적 모습을 그대로 지닌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연이에요. 자연은 경쟁이나 이기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식물이 꽃을 피우고 꿀을 생산하면요, 벌과 나비가 와서 그 꿀을 다 빼앗아 가요. 식물의 입장에 보면 착취당하는 것이고 빼앗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벌과 나비 때문에 나중에 보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잖아요. 열매를 맺으면 새들이 날아와 쪼아먹고 사람들이 다시 다 따먹습니다. 나무의 입장을 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이에요. 지들이 도움 줬나? 도운 게 하나도 없는데 열매 맺으면 새가 쪼아먹고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그런데 억울한 일 같습니다. 빼앗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고 그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또 다른 열매를 메워 번성케 하며, 이것이 바로 저들의 삶에 많은 번성해지는 기회가 되는, 자연의 모습은 경쟁 같지만 조화예요. 균형이에요. 경쟁은 다분히 이기적이며 배타적이에요. 오늘 부자는 가장 큰 문제는 자기만 한 거예요. 나. 영이 죽으니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으니 그것이 어디로 왔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모르니 자기 중심에 된 자기 강한 욕망. 주님이 말한 것처럼 오늘 여기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영이 깨어서 내 이기적인 욕망이 교만이 내려지고 겸손한 자, 자아가 깨져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푸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사는 삶 될 때에 우리가 바로 약속의 주인공 되고 신의 산에 하나님의 백성 되며 주의 약속의 성취가 내 삶 속에 임하며 이감의 땅에서와 하늘에서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주신 것 제대로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재물 주신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에 행하시는 모든 일 다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해요. 재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재물 주신 거예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른들 가운데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다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입에 들어와야만이 내 거예요. 공감을 안 하시네요. 음식에 진수성찬이 차려 있다 하십시다. 내 입에 들어와야, 내 입에 맛이 있어야 그게 내 음식이에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쌓아도 뭐합니까? 내가 사용한 것만이, 내가 쓰는 것만이 내 재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셨어요. 건강 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건강한 거예요. 근데 건강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재물요? 하나님이 재물 주셨잖아요. 그 재물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은사요? 하나님 여러분이 은사 주셨잖아요. 제대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 가지고 딴 데 가서 허튼 짓 하여 여러분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운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능력, 은사 잘못 한번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데스 바네아를 왔을 때에 거기에 물이 없음을 알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가 견디지 못해요. 참다 몇 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아요. 모세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돌아와서 딱 보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화가 나요. 좋을 때는 헤헤거리고 없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자 이 모세도 인간인지라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패역한 백성들하고 옛날의 성경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쳐요. 여러분, 지팡이가 뭐예요?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나무 조각이에요. 보잘것없어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건너며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요. 나무 조각이 아무 쓸모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재하고 상징하는 그 지팡이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쓰지 아니하고 화나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치려 물은 나왔으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총회 앞에서 거룩성을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못 가요. 어딜 못 가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단 한 번의 실수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 제대로 사용해야 돼요. 제대로 사용해야 돼요. 바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될 때 이것이 바로 부유한 삶이에요. 땅에서 부유한 삶, 하늘에서도 부유한 삶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돌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미국의 보건복지부의 한 여직원이 하루는 12살 난 절름발이 소년을 의사에게 데리고 왔어요. 의사가 진찰해 보니까 수술로 완치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의사는 이 소년을 불쌍히 여겨서 여러 번의 수술 끝에 이 아이를 낫게 했어요. 그것도 무료로. 정성스러운 치료 끝에 이 소년은 다른 소년들처럼 자유롭게 걷기도 하고 뛰어놀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흐뭇하고 감동스러운 일이 있은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의사는 퇴근 후에 길을 걷다가 그 보건국에 그때 20년 전에 그 아이를 데려온 직원을 만납니다. 의사는 옛날 생각이 나서 이 여직원에게 묻습니다. 그 소년 지금은 의젓한 어른이 되어 있겠지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성공해서 잘 살고 있겠지요. 그자 이 여인이 의사에게 되묻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의사가 얘기하기를 불쌍한 가운데서 절름발이를 면했으니 아마도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진 않을까요? 이 여직원이 아닙니다. 고개를 가로줬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가가 되었나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함께 같이 상생하는 삶 사는 거 아닐까요? 그러자 이 여직원이 아닙니다. 의사는 난감해졌어요.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그렇다면요? 그러자 이 의사가 이 직원이 얘기하기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가 되어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아니 왜요? 그러면서 침통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고쳐서 다리가 성하게 해주었지만 어디는 가야 하고 어디는 가지 말아야 할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들어야 하고 무슨 말을 듣지 말아야 할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못 걷던 다리가 걷게 되니 제멋대로 뛰어다니다가 가지 말아야 할 때 가고 듣지 말아야 할 때 듣고, 그래서 강도가 되어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다. 가야 할 때 가야 하고 가지 말아야 할 때 가지 말게 하는 것, 들어야 할 때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때
듣지 말게 하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영과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살아 꿈틀거려야 듣을 것 듣게 하고, 듣지 말아야 할 걸 듣지 말게 하고, 가야 할 때 가게 하고, 가지 말아야 할 때 가지 말게 하고, 그 영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에 나만의 욕심, 이기적인 욕심이 사라지고 겸허한 자로 그 영의 인도함 받아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배려하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은사들 제대로 사용하여 그 부유함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더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땅에서 부유하고 하늘에서 부유하는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는, 내가 능한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시어 나를 사용하시어 예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유한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게 하여 주셔서 들을 말 듣게 하시고 가야 할 때 가게 하시고 듣지 말아야 할 말 듣지 않게 하시며 가지 말아야 할 때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서 내게 주신 귀한 재능과 은사들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하여 땅에서 부유한 자와 더불어 하늘에서 부유한 자 되고 내 삶 속에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함의 역사가 임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를 내어도 화려한 천국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일의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영이 깨어 주님과 교통함으로 내 이기적인 마음과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 따라 순종하며 내게 주신 것 주를 위해 쓰임받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